1장에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어떻게 이 나라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없습니까? 경건한 왕도 없고 경건한 크리스찬들도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버려 두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걱정 마라.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일으켜가지고 너희들을 치는 징계의 채찍으로 쓰겠다. 그래서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던 하박국 선지자가 또 2장에 가서는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하나님 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민족은 진짜 잔인한 민족들입니다. 이런 잔인한 민족이 우리나라를 치게 이게 두면은 나만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우리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건 받아들이겠지만 우리를 치는 이 사람들은 잔인한 민족입니다. 잔인한 민족에게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맡기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선지자는 뭐라 하냐면 내가 망루에 서서 내가 망대에 높이 서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응답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3장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냐. 내가 너한테 이런 말을 하겠고 내가 이 백성 가운데 이 너희를 친 이 백성도 내가 나중에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이제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대로 이 민족을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 나라를 쳤던 바벨론도 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시고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시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산과 바다와 강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다 손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13절이죠. 3장 13절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같이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난한 자들의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전사들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뺏어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찌르시는 이 역전케 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뭘 들었습니까? 이 민족을 치기 위해서 유다 민족을 치기 위해서 보내는 바벨론 제국의 용사들의 소리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다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을 회파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2m 이상 땅속 깊은 곳까지 파서 혹시 보물이 거기에 성전 밑에 파묻어 놓지 않았나. 그럼 막 다 해쳐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사용하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소문을, 이런 것들이, 이런 징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데 내가 그것들을 기다림으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다림으로 내 창자가 썩이는 것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뼈가 내 속에서 썩는 것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16절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렸다라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뼛속에서 썩는다. 여러분 살이 썩는 것과 뼈가 썩는 건 다릅니다. 이 뼈가 썩는 것과 같은 고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때는 정말로 우리를 썩이는 것 같이 우리에게 더 큰 아픔을 주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기도 합니다. 원수를 무찌르고 원수와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감당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미워하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미워하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너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것 보면은 당장 헤어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품고 네가 사랑하고 네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영혼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어렵고 힘듭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 암울한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비록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이스라엘 농부의 필수 5대 조건이라고 그래요. 필수적인 5대 조건. 우리의 양이나 염소가 우리의 양이나 소가 있어야 된다. 이거 있어야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항상 무화과 나무는 무성하고 무화과 잎이 항상 무화과 나무가 열려야 된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있어야 된다. 감람나무는 이 감람류로 기름을 짜서 팔기도 하고 식용으로 먹기도 했습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생활이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비록 없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부유한 사람이었었는데 선교사로 헌신하고 나서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 줄도 알고,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살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그런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일이라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비록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 18절 말씀이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조건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상황,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외양간 송아지, 우리의 양,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이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다 지나가고 다 없어집니다. 탈무드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다 지나갑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죠. 그것도 지나갑니다. 고통스러운 순간도 있죠. 그것도 지나갑니다. 마취를 하면 안 깨어날까 걱정합니까? 마취가 깨어날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모든 고통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8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 감사를 즐거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부담스럽다면 혹시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유머들이 많아요. 참 재밌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쇼츠를 보여줘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재 개그 하는 쇼츠를 저한테 자꾸 보여줘요. 그거 보여줘요. 미국에 비가 내리면 무슨 비계? 그럼 USB. 이런 거. 근데 그 사모님이 미국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도 몰라. 근데 사모님 되게 순진해. 근데 목사님은 그런 아재 개그에 아주 탁월하더라고. 궁금하신 분은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고 더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모든 상황은 다 지나가요.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도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놓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말씀이 떠올랐어요. 하나는 시편 126편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준비하면서 작년에는 어디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했나, 재작년에는 어떤 말씀이었나 보니까 시편 126편의 말씀을 갖고 제가 한번 추수감사주일 때 설교를 했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런데 어디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하박국 말씀을
붙잡았어요. 왜냐하면 이 하박국 말씀이 우리가 지난달에 하박국 말씀으로 묵상을 했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 가까운 말씀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이기도 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준비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는데 소출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는 더더욱 양도 없고 외양간은 송아지도 없어. 농사지을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당장을 살아갈 현재의 여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이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이거예요. 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박국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내 구원의 하나님이 내게 절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셔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노다. 내가 꿈꿔온 소망,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던 나의 믿음 그대로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나를 존귀하게 하는 자리로 하나님 나를 높이실 것 때문에 인하여서 나는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는 승리한다라는 분명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는 고침을 받는다는 분명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는 믿고 천국 간다라는 확실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오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다라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세요. 따라하세요. 제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자 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런 볼펜 같은 걸 내가 이 볼펜을 되게 좋아해. 근데도 항상 내 호주머니에 꽂고 다니다가 어느 날 놓고 나갈 수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 몸 밖에 있어서 놓고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안경 쓰시는 분들. 겨울이 왔어요. 얼마나 성에가 자주 낍니까? 그럼 여러분 안경 벗어놓죠? 그러고 나서 그냥 집에 갑니다. 이게 안경 한두 번 잊어먹은 게 아니죠. 안경뿐이겠습니까? 휴대폰은 왜 이렇게 자주 어디 놓고 가는 겁니까?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밖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심장 놓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간 놓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토끼는 간을 놓고 다닌대. 근데 여러분 간을 놓고 다니시는 분 없죠? 눈 빼놓고 다니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이 모든 장기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왜 그래요?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근해도 여러분 안에 계셔. 여러분이 집에 와서 밥할 때도 여러분 안에 계셔. 여러분이 직장에 갈 때도 여러분 안에 계셔요. 여러분이 운전할 때도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이 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는 뭐라 합니까?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죽었어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 비록 어렵고 힘이 듭니다. 지금 비록 무화과나무가 없습니다.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암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외양간에는 송아지 팔아먹어서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팔아먹어서 없습니다. 농부가 갖춰야 될 내년에 농사질 씨앗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내가 너의 삶을 복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늘에 있는 천사들아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권력자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 있을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은 통장이 없었대요. 통장 없이 살았는데 목사님 어떻게 공급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내 통장 번호 비밀번호가 하나 있는데 그 비밀번호 가르쳐드리겠다고. 비밀번호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 있을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리라. 그분은 그 말씀 붙잡고 살으신 거예요. 그분은 그 말씀 붙잡고 살으신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살면 우리도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처럼 암울한 전쟁 앞에서 이 이상한 왕들과 고관들의 압정과 또 제사장들의 부정한 일들, 이런 많은 일들 가운데서 바라볼 것이 없어요. 정치인들을 보면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할 것 없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참 바른 소견과 정치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가서 투표할 때만 보면 깡패도 그런 깡패들이 없습니다. 분명히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들이 있는데 통과시킵니다. 왜냐하면 당을 따라가는 거예요. 당의 정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당의 의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소신이 있는 표를 행사한 사람들은 이제 내년 총선 때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신 있는 정치를 정치인들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박국 시대에 이게 너무너무 심했어요. 오늘날 우리도 참 답답합니다. 정치를 보면 정치가 최고 늦게 가는 것 같습니다. 최고 늦은 속도로 가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해요. 뭔 일이 꼭 생기고 나고 터지고 나야 법이 생깁니다. 그 생기기 전에 법을 마련을 하고 입법부로 정치인들을 우리가 뽑아서 보내지 않습니까? 사법부는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물타기를 하고 재판을 하곤 합니다. 정말 답답하죠. 행정부는 움직일 생각을 안 해. 참 정말로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동사무소 가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어디 있어요? 지금 저기 밖에 나가서 안 들으시죠. 전화를 해봐요. 전화도 참 안 받고 받으면 뭐라고 하냐면 지금 담당자가 외부로 나가셔서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반 회사는 어떻습니까? 쉬는 시간 없어요. 점심시간에 다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 안 받는 데는 관공서예요. 그것도 퇴근은 또 왜 이렇게 칼같이 일찍을 하는 거야?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자기 시간을 내가지고 그 업무를 보러 가려면 밤에도 좀 근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이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리퍼블릭 서번트라고 그럽니다. 리퍼블릭 서번트란 그게 뭐냐면 공적인 종이 공무원입니다. 우리 아들도 공무원인데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공공의 왕처럼 행사를 합니다. 자기 권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예요. 뭐 도와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조항을 가지고 일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처럼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을 져보셨습니까? 건축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주사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주사가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계장이 그렇게 높은 분인 줄 몰랐어요. 과장은 쳐다보기도 힘들고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공적인 업무를 가지고 공공기관에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요즘 많이 바뀌었는데 정말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안 내줘요. 허가를 안 내줘요. 보통 행정 처리 기간이 14일인데 그 책상 서랍에 넣어놓으면 나오질 않아요. 언제 물어보면 좀 기다려 보세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한 달이 넘어가요. 두 달이 넘어가요. 자,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록들이 있어요. 우리 이 비록이라고 내어놓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런 항목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뻐하지 못합니다. 수심이 가득해요. 예배 드려오는데도 막 온갖 근심 걱정 혼자 다 지고 있습니다. 나갈 때도 막 얼굴이 펴지지 않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감사의 조건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살다가 서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그런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24절 말씀에는 뭐라고 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주께서 늘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 온 몸과 혼과 영이 온전케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 믿으시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피곤하고 괴롭고 근심된 걱정되는 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끝내 우리는 이기고 말 것입니다. 끝내 우리는 주와 같이 변화되고 말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비록을 외친 하박국처럼 비록 이 5가지 조건이 내게 충족이 안 돼도 비록 내게 집이 없고 비록 내가 애인이 없고 비록 내가 아내가 없고 비록 내게 남편이 없을지라도 비록 내가 송아지가 없고 비록 내 통장 잔고는 제로일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일이 암울해 보일지라도 비록을 외친 하박국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고 우상에게 절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 아니하실지라도 불감을 던져질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책을 제가 쭉 읽어봤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9살 때 성폭행을 당하고 고도 비만이 돼가지고 비만 때문에 자살을 하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이 여자가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나. 감사. 하루에 내가 3번 정도 감사하자. 하루에 3가지 정도를 감사하자. 이 감사 일기를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여자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지금 이 여자가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냐면 그 토크쇼를 진행하다가 햄버거 얘기가 나와서 햄버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소들이 죽고 그 소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 환경 오염이 되고 지구 온난화가 실은 여러분 이 배기가스 배출보다 배기가스 배출해서 나오는 탄소보다 이 육식을 하기 위해서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우고 이런 육축업, 이 목축업을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배수가 거의 80% 정도 어마어마한 수치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오프라 윈프리가 어머 그러면은 햄버거 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마자 그 오프라 윈프리 쇼를 봤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햄버거를 먹기 않기 시작한 거예요. 2주, 3주 사이에 햄버거 매출이 뚝뚝뚝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햄버거 가게들, 맥도날드니 버거킹 이런 햄버거 가게들이 막 소송을 제기했을 정도예요.
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 여인으로 서 있습니다. 지금도 그는 감사하는 여자. 그리고 출연한 출연진들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는 탁월한 토크쇼 진행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비록이라는 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외양간 송아지, 우리의 양과 같은 필수 조건들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상하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이러한 절대 은혜,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복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이렇게 감사해 봤습니다.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길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큰 은혜와 사랑과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감사로 한 해를 돌아보며 주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부족할지라도 절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그 신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